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뜨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베드로처럼 이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드리기 원하며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 주님께만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진행을 위하여서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드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하.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할렐루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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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나를 끌어,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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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께 박수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퇴하기는 나를 정퇴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주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손실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그 자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안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께서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된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여러분 세워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다 내로 여기네. 곳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자리에 계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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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영원토록 사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계신 성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식이나 형식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승인하면서 제약을 더 사랑하고
마음에 원한 것을 따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시는 제약된 길에 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국정을 살피고 국민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 간의 정쟁이 사라지고 둘로 나눠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한 불안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50 비전에 따라 새선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새선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계획에 앞서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여건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기는 거룩한 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생명 말씀 들고 성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시는 거룩한 성전 위에 성령과 불과 무심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만민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강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는 딸만 밟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도와내려 하시는 사무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온 섬기는 남녀 성교회와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리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74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순종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그럼 부흥은 수적인 증가는 자연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구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창세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한 장에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창세기 한 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쓰실 만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한순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 또 모세 한 사람만 봐도 80년의 세월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50의 비전을 주셔서 건축과 함께 다음 세대 세우는 일,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는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쓰실 만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동계 수련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보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지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맥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도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제사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이 기록된 시기가 한글 나오기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도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맺자 한 것을 풀어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막 짓는 법, 그리고 나서 성막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사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또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내용, 그리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젓가락장이래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 신약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보자기에서 뭐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까지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 정의를 좀 내려달라 했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것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말아라, 3번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아라, 4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부정한 것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말씀 안 됐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얘기 안 한 이유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 당연한 거 외에 이 4가지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서는 영어로 넘버스,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인가 수를 헤아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맺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10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풀어낸 것이 레위기서, 이 말씀대로 살았나 보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되풀이 신이거든요. 다시금 하나님과 신의 산이 백두산만큼 높아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나라 이런 약속 맺자, 10계명을 주셨는데 이대로 살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저녁 꾸임받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세 오경을 여러분들이 요약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서를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서 읽고 민수기서를 읽으실 텐데, 제가 민수기서를 조금 앞서서 읽다 보니까 케냐 선교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거든요. 악담을 하고 메뚜기 같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원망불평한 내용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10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다는 것은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40년 동안 10번 원망불평하면 그건 많은 숫자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만 하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는 뜨거운 땡볕인데, 제가 케냐 다녀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케냐 은근히 지역은요, 아주 그냥 3년 동안 막 비가 안 하고 강이 뻗쩍뻗쩍 마르는 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합니다. 뭐 부추며 먹을 음식이며 과일이며 뭐 고기 먹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한 것도 용납지 않으신다. 이유는 뭐냐? 이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바로 죽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교회 만들어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막 불을 내리시고 땅을 갈라서 땅이 잡아삼키게 만드시고, 그 모세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뺏어 가시더라도 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케냐 가서 보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중간중간 있지만 우리가 마시는 이런 생수가 아니라 구정물입니다. 케냐 가서도 우물을 팠는데 200m 아래에서 끌어올려도 구정물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터 통과해야 그래도 시꺼먼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물을 가지고 또 담는 용기가요,
무슨 유리컵 페트병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 중동 선교사님이 성경 유물전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멘 카페에서 거기 물을 담는 용기가요 짐승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비린지 막 짐승 노린내가 나는 데다가 그 구정물을 집어넣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물이 미지근한 걸 마시니 저는 생각하면서 야, 나 같으면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4시간에 한 번씩 원망했겠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4년에 한 번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처음 한 8번 2년 기간 동안 원망불평한 내용 나오고 나중에 한 2번 나오는데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막 진노하시고 막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을 내리고 그러시니까 학습이 돼, 훈련이 됐어요. 그 마지막에 가갖고는요 원망불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쓴물이 여러분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야, 하나님은 절대 당연히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저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입술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벼룩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막 벼룩 잡고 이 잡고 벼룩이 막 통통 튄다면서요.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막 통통 튄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앞에 10cm 가는데도요 걸어가는 법이 없고 펄짝펄짝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 벼룩을 가져다가 유리병에다가 딱 가둬놨대요. 그 벼룩은 뛰어야 되니까 팡팡 뛰는데 어떻게 돼요? 유리병 위에다가 자꾸 부닥치는 게 머리에 아예예예. 놀라운 것은 벼룩이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니까 뛰어야 되는 벼룩들이 걸어 다니더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억하셔요?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딱 차니까 고레스 왕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기한 1차, 2차, 3차에 끌려가던 1차, 2차, 3차에 이어서 귀환을 하는데 수르바벨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불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냐. 그러면서 누가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 조상 모세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 잊고 살았습니다. 읽어줬더니 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 지나게 하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사는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그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그 큰아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어린 양 피를 발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니 그 피를 보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요. 바로가 1박 2일 만에 그것도 금과 은과 폐물을 줘가면서 다 나가. 여러분 430년 동안 안 되던 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에다가 이 움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초막절을 안 지켰네. 초막을 짓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네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네요. 적각구리에는 약속의 땅 들어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게 하셨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모여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자 이러는 거예요. 약속 맺자, 결단하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 노래하는 자들 다 모여갖고 이대로 한다. 세 가지. 이방 사람들하고 아들, 딸 결혼시키지 마. 오케이. 주일 성수,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오케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케이. 사인에 도장 치고 임봉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 뒤에 느헤미야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아니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신명기 7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오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아들, 딸로 하여금 믿는 자들과 결혼하도록 하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릴 때 천하 태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왜 나중에 망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길 거 아니라 동맹을 맺어야죠. 외교를 잘해야죠. 그래서 자기보다 힘 있는 나라 왕의 딸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여러 명 데려다 살다 보니까 산당 만들어줘야 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다 가정이 풍지박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냥 쫙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또한 왕이 나오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합 왕도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은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악녀와 결혼을 했어요. 약점 결혼을 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 왕도가 비참한 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죽은 시체를 개가 와서 뜯어먹고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녀인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계속해서 악녀 이세벨을 조심해라. 악녀 이세벨을 조심해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왕 같은 삶을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을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원해진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사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배필로 붙여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배필은 도움이거든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지 나 또 와서 빨래 설거지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볼링할 때 그 앞에 있는 것을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킹핀을 딱 맞추면 나머지 핀들이 쫙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 이거 작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도미노 아셔요?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툭 치니까 그 다음 블럭이 넘어지고 제가 TV를 보니까 손톱만한 1cm만한 블럭인데 이게 7번 넘어지니까 가갖고는 2m 되는 것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요 29번 넘어뜨리면 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555m짜리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 새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는 거 이거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하나님요 그 작게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이 안식년은 뭐냐? 시간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까지도 구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2000년이니까 2000년 그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6년, 27년, 30년 다 됐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왜냐하면 헨리 클라우드,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교육학자, 성경학자인데 이분들이 뭘 강조를 하느냐? 노 할 줄 아는 크리스찬 돼야 성장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바운다리를 정해놔야 된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운다리, 한말로 하면 경계선을 쳐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딱 구별을 해놔야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밥을 먹을 때도 예의 범절을 지키고 그 바운다리를 정해서 젓가락질, 숟가락질 잘하는 사람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상사가 알아보는 거예요. 함께 식사할 때 탁월한 사람은요, 숟가락질하고 그 테이블 매너를 보고 깨작깨작 막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사람은 딱 보고 저 사람은 C급이구나 B급이구나. 매너를 지킬 줄 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경계선을 져야지. 그냥 할 말을 할 때는 못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니 나는 말하는 법을 2년 만에 배웠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2부 동계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제가 개입에 드렸는데
그냥 언제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 아이들이요 금방 컸어요. 막 이 앞에서 몸 찬양을 하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말도 안 돼요. 말도 2년 만에 말을 하더라고. 저 잊고 있었어요. 애 난 제가 난 게 아니라 사모가 낳았지만 4명을 낳고도 야 그렇지 1년 만에 이빨 나고 2년 되니까 엄마 아빠 목사님 막 말을 근데 여러분 계속 어린애처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하는 법도 배워야지. 이분이 얘기를 하는 나는 60년에 걸려서 말하는 것에도 바운다리 경계를 딱 세웠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103년 전에 엉망진창인데 막 술 먹고 막 도박하고 담배도 막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막 6살짜리 기록에 보면 애들이 담배 피고 할머니가 피고 젊은 여자가 피고 막 도박을 하는데 집 갖다 팔고 아내 갖다 팔고 막 엉망진창이니까 주초를 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성경에도 이게 유익이 되면 너 술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근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제가 2부 때도 성가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요 성가대 오늘 찬양하기 술 한 잔씩 해 그럴 거예요. 지휘자님 한 잔, 우리 반주자도 한 잔, 솔리스트도 한 잔, 우리 안식사님 한 잔씩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막 얼굴이 벌거갖고 엉망진창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마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게 유익이 된다. 기도가 향기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연과 같은 것이 기도인데 담배 피면 그 담배 연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담배 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대씩 다 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 보니까요. 텔레비로 설교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설교하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씨가 담배. 지금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거죠. 그 규범을 딱 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이 돼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 됐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거기 막 담배 펴갖고 막 더럽게 하면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만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몸이 나빠지면 폐가 망가지면 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옷차림도 마찬가지. 기뻐할 자리 결혼식 갈 때 상복 입고 가면 안 되죠. 상을 당해서 애도를 표현하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막 화려한 옷 입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나타나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저기 뭐 상견례를 하는데 옷을 아무렇게 해서 청바지 입고 갔다가 잘렸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은 일요일이고 주일도 아니고 막 일요일 그러면서 아침에 오고 가면서 1시간 뭐 1시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31절 보니까 거룩한 날 오락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쉰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날입니다. 아멘. 왜? 내어 맡기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100% 완성시키려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막 24시간 막 불가동 막 그래도 98%, 98.5% 막 99%, 100%가 안 돼요. 그러다 꺾이고 무너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70%, 80%예요. 근데 안식하니까 나머지 20%, 30%, 50%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안식한다는 것은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안 될 것을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36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살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70년 어떻게 카운팅 하시느냐? 그 전에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걸 하나님이 다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데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니까 그 한 500년 동안 안식년을 못 지킨 거 하나님이 계산해서 7 곱하기 70. 70년을 안식년처럼 너희들 거기 머물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막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쉬어. 병들게 한다든지. 그냥 허송세월 막 했는데 뭐가 막히게 한다든지 허송세월 보내게 한다든지 묶여갖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다. 그러나 시간에 여러분 바운다리 경계를 딱 두고 주의 날입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지만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완성시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야훼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 내어 맡기는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38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뭘 갖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내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어라. 32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물질과 관련된 말씀. 작은 순종, 부흥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작은 순종이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시간의 순종, 물질의 순종이 11조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 구약성경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계속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장부터 24장까지 약속 맺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풀어내면 십계명 풀어내면 레위기서인데 그대로 살한 자를 계속 보시고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약속대로 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경책을 덮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아 여러분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하겠다 임봉하고 결단하고, 근데 여러분 70년 훈련 받고도 그 약속을 하고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스라가 돌아가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거든 다시 제사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니까.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 레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교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왜?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여러분 11조는요 물질의 규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는 것을 인색하고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라. 째째하게 드리지 말아라. 계산하고 그냥 이거 내가 쓸 거 하고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하면 아유 목사님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저같이 월급쟁이는 꽉 그냥 정해진 날짜면 거기에 그냥 빡빡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11조라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지 보라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한 사람이면 생각 못한 무슨 일거리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고 막 몇 배 복을 받고 뭐 이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 빡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주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거든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도 있잖아요. 지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요,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손실을 하나님께서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아니, 내가 수입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지 않아 손실이 난다. 아니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막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다 마이너스. 왜? 낭비되고 지출되고 빵꾸나고 엉뚱한데 그냥 막 사기당하고 막. 제가 신문기사 한 3년 전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 집에 가서 한번 기사 이렇게 쳐보면 나옵니다. 어떤 분이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수도세가 나왔어요. 며칠 집을 비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가 나왔냐? 650만 원. 개인 집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봤더니 여행 가기 전에 세탁기를 돌렸는데 호수가 빠진 거예요. 호수가. 그 세탁기는 멈췄는데 호수에서 그것도 뜨거운 물로 맞춰놓으니까 뜨거운 물 그냥 막 온수가요 얼마나 쏟아졌는지 1108톤을 썼대요.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호수가 빠져서 철철철 낭비돼서 수도세가 650만이 나와.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아이, 나는 그런 일 없어. 보이스피싱. 어떤 분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뭐 몇 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제가 보이스피싱을 딱 잡았다고 목사님 들려줄 걸 막 들려주십니다. 이 사업하는 분인데 어디 가고 수주를 받아 공사를 잘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딱 해갖고요. 이 사업해준 분한테 연락을 때 공사 너무 잘해줘갖고 일거리 하나 맡기겠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러는데 한 해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거 우리 한 100개가 필요합니다. 1억이 넘는 돈인데 그거 좀 설치해 준. 아이고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러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요. 그거 그대로 사면은요 손해봐요. 제가 아는데 아는 업체 소개해 줄게. 어딘데? 15%인가 20% DC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막 억대 수입에다가 디스카운트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거기다 주문해갖고 빨리 일주일 안에 여기다 보내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번 전화해 봅시다. 전화했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 장로님 막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분이 무슨 수천만 원 20% 디스카운트 받으려고 그랬다가 수억 원을 날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막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예체능으로 합격을 했어요. 학원도 안 보낸 거예요. 예체능은요 매달 드는 그 학원비가 막 2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 그러면 1년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비용인데 하나님께서 학원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다가 조금 이렇게 뭐 있는 돈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요즘에 코스피가 막 올라간다면서요.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물질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필요한 거 유익한 거 손실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지만 말씀에 순종해. 새해를 맞이하면 주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미노 효과처럼 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 주일 성수 무조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유, 예배 드리고 빨리 가고 일해야 되는데 할 일 있으면 하셔야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마무리 못한 것 20% 30% 아니 50%는 주께 내어 맡겨요. 그럼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어요? 아니요. 계산할 만한 것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살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요 현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준비돼서 제가 설교를 좀 빨리 전했습니다만 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작은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는 결단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는 날 아버지 시간에 경계를 두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주 앞에 달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프루이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구분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 인생 지금의 최고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힘있게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도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쓰실 만한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자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온갖 병을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저주받은 어둠의 악한 세력, 문제의 세력, 지병의 세력아 귀한 성도들 생혈병 가운데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모든 난치병, 불치병, 암입니다. 부인병, 비뇨기과 질환입니다.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상담받아도 낫지 않는 우울증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쓴뿌리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순종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케냐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박정호 담임 목사님과 25명의 선교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케냐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선교팀의 이름은 하람베. 케냐의 공동체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일어서는 정신.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많은 지체이지만 한 몸이라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하람베 팀은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와 함께 선교에 헌신하는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람베 팀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 케냐를 향해 비상했습니다. 케냐 영산 선교센터 이한용 오은경 선교사님과 신학생 모세 잭슨 전도사님의 따뜻한 환영 속에 하람베 팀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쿠나 문구카마 외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한 가족이었습니다. 케냐에서의 맛있는 한 끼, 고구마, 계란, 소세지, 차이, 그리고 만나팀이 정성껏 싸서 온 반찬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월요일, 첫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자 신학생 세미나와 어린이 사역.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여 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모였고
케냐의 찬양은 성령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론을 선포하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진 사모 목사님의 세미나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목회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본질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단순한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번째 세미나는 더 이상 강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말씀의 자리를 덮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준비하신 강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미나하고는 다르게 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로 이름 외치고 말씀 붙잡으면 승리가 임합니다. 이제는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 것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이에 오는 여러분들, 우리 비샵 목사님, 또 우리 교수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 안수년들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회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고 누구의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집회를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경품으로 받은 사람들 모두가 뛰며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후원이 이들에게 오아시스처럼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NU 강이라고 하는데 3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여러분 계신 곳이 강입니다. 강. 원래 물이 흘러야 되는 아주 큰 유명한 강인데 바짝 물이 말랐습니다. 교회도 많이 없고 주술사들이 상이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마른 땅에서 비를 준비하신 이를 찬양하던 그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음날 은근히 지역에 희망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비가 올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비가 올 확률이 없어요. 2%. 일기예보는 구름 하나 없는데 지금 소나비로 나와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 결단은 침례라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둥구리 교회에서 드려진 침례식은
케냐 땅 위에 분명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표지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12마리의 젖소 분양식, 아름답게 후원자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기둥구리 성도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젖소들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사이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 주일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무실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환대 속의 장년팀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 청년팀은 선교센터 교회 학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 속에서 교회는 다시 교회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흥은 집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례로 이어졌고 주일 예배로 이어졌으며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며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 40주년 기념교회를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헌금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은게냐 교회 입당식을 마친 후 하람베팀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40주년 기념교회로 처음부터 선택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40주년 기념교회로 선정되었던 곳은 카무시에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결국 카무시에게 교회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의 기회는 카무시에게 교회에서 은게냐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형제 교회에 양보해야 했던 카무시에게 교회,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장년팀과 함께 카무시에게 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후원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 교회의 마음을 품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작은 선물과 짧은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자리는 서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무시에게 교회가 준비한 음식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로만 세워지지 않고 사랑과 존중, 그리고 형제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하람베팀은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에 지난 예수님의 사랑을 케냐에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케냐 선교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하람베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0주년을 넘어 2050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리더 보수교육이 2월 8일, 22일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일 교육은 목회전략회의 관계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국 동계수련회가 유치부와 초등 1, 2부는 진행 중에 있고 중고등부 2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남양주 정동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관장 워크숍이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4층에서 있습니다. 모든 기관장 및 임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2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6년 주일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 작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봉사자를 위한 식사비 섬김과 강단 꽃꽂이 섬김이 양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여선교에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해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교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저금통도 그렇고 우리 26명이 대표해서 다녀왔는데 가문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려면 성도가 선교되려면 작은 순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선교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항상 선교 사명 잘 감당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예꼬나라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이번 주 주중에 진행이 됐는데 케냐는 우리가 이제 다녀왔지만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부채춤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또 봉사를 해주셨거든요. 만나팀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 케냐 다녀오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지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식당 가서 보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만나팀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사역 나가고. 근데 사역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잖아요. 가기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막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를 내려주셔요. 어떻게 그 거리에 사람들 초청을 했지만 그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물침례 받고 다 하나님 일 하신 거잖아요. 또 다녀와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우리 초등 1, 2부 동계수련회 때 마침 몽골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하는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이분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몽골 선교를 가야 될까. 우리 조 목사님이 과거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650명이 됩니다. 현지 목회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깨 있으십시다.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요 제 방에 오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번에 안수집사님들이 못 갔는데 다음에 선교 가면 꼭 갑시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선교 갑시다. 장로님들한테도 선교 갑시다. 2주는 좀 길지만 한 주는 우리가 조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가서 은혜 받고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우리 상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족들 다 왔는데 자녀분들이 와갖고요 그 자녀들 보고도 우리 선교 가서 그랬더니 좋아하더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자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에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지도장로님들 날씨가 추운데 막 눈썰매장 쫓아가고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수고해 주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케냐 갔다 왔던 청년들이 또 우리 아내들 이렇게 섬겨주고 해서 꼭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프리데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교회에서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진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당장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 가족들 다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들의 성도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내 인생 최고의 것 더 늦기 전에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그때 아니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님들 하나님 굳센 팔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갑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 사업장이 성교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쓰실 만한 세대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2050 비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몸을 우리 대신 찢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자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하고 역사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